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패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패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패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패션 천민, 패션 무식자,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옷은 그저 몸에 걸쳐놓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옷걸이에 걸쳐놓는 것처럼 제 몸에만 걸쳐놓는 것입니다. 추우면 두껍게 입고 더우면 조금만 입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패션으로 정해보았으니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포털 녹색창에 최신 유행 패션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가장 맨 위에는 이렇게 나오더군요. 파워링크 최신 유행 패션 관련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엔페이,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으세요. 패션에는 일단 돈이 필요하구나, 유행을 따라가려면 일단 뭐를 사야 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에 따르면 패션은, 이 유행은 본래부터 계급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 선긋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패션으로 꾸미고 입는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바로 이런 표현이 패션과 유행이라는 겁니다. 짐멜에 따르면 원래 유럽의 패션은 왕궁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패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그런 옷을 입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너네는 입지 마. 이런 옷은, 이런 헤어스타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옷으로, 복장으로, 즉 겉모습에서부터 선을 긋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계급에 따라,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뼈 골자, 품이 품격할 때 품자를 써서 뼈다귀에도 품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의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이 골품제라는 제도 아래서는 성골, 진골 등의 높은 귀족과 낮은 신분의 육두품, 그리고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예 달랐습니다. 속옷부터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막 좋은 속옷, 비단 속옷 같은 것을 입었고,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거칠고 좋지 않은 속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사극에 자주 나오는 조선시대 왕이 입는 옷, 골룡포는 왕만 입는 겁니다. 신하나 평민들이 골룡포를 입으면 반역죄로 바로 죽습니다. 또한 양반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옷은, 이 패션은 편가르기입니다. 선긋기입니다. 이런 옷을 입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악과 욕심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의 하반절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욕심과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패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전에 패션은 원래 귀족들만의 특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따라하고 싶단 말이죠. 저 높으신 양반들, 저기 돈이 많으신 양반들이 하는 걸 우리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도 입고 싶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은 곧바로 완판됩니다. 우리도 연예인처럼 멋지게 입고 싶단 말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귀족들의 옷차림을 슬금슬금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로 금지했어도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귀족들하고는 똑같이는 못 입어도 비슷하게는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족들은 자기들만의 스타일, 자기들만의 패션과 유행을 가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션과 유행은 자주자주 변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도록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패션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입을 수 없는 옷과 혼자서는 절대로 꾸밀 수 없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한 사람의 노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한 패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귀족들의 옷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맡은 배우 비비안 리가 옷을 입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스칼렛 오하라는 미국 남부에서 엄청나게 큰 대농장을 소유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스칼렛 오하라가 옷을 입는데 겉옷을 먼저 입기 전에 코르셋을 먼저 입습니다. 몸매 보정 속옷을 먼저 입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이 코르셋은 절대로 혼자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녀가 입는 걸 도와줘야만 합니다. 하녀가 입혀줘야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코르셋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녀가 뒤에서 옷 입는 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전마마들의 머리, 중전마마 헤어스타일 그거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궁녀가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욕에 너무나 약합니다. 육신의 일,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일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나 기도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래 패션은, 이 유행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친한 선배 형네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형이었습니다. 부잣집이죠. 그 형은 대학생 때부터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네 집에 갔더니 글쎄 이런 잡지가 있는 것입니다. 럭셔리. 아니, 잡지 이름이 그냥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잡지 이름이 어떻게 대놓고 이럴 수가 있지? 넘겨보면 더 놀랍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명품들에 대한 광고와 기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근검절약의 삶을 살아온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검소한 삶을 살았던 저는 그 형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 이게 진짜 잡지예요? 광고 책자나 카탈로그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진짜 잡지 맞아요? 그랬더니 그때 형이 한마디 합니다.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봐줘야지. 이 정도는 봐줘야지. 이 정도 잡지는 봐줘야지 럭셔리한 유행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유행인지, 뭐가 잘 나가는 패션인지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든 지하상가든 다니면서 봐야 합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도 뭐가 유행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유행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잡지를 구독해서 보든 유튜브로 패션 채널을 구독해서 보든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뭔가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패션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참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잘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불편하지 않으면 패션이 아닙니다. 어딘가 불편해야만 멋이 좀 납니다. 저처럼 편안함만 추구해서는 절대로 멋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멋쟁이는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멋을 내려면, 최신 유행 패션을 따라가려면 노력도 해야 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 그리고 게임을 이겨내고 잠을 이겨내고 성경책을 붙잡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펼치고 읽고 깊이 음미하는 건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잡고 읽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말씀을 읽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품 브랜드 중에 정말로 비싼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로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제가 실제로 사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얼마나 비싼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비싸다고 합니다. 이 샤넬은 전 세계의 패션과 유행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패션 그 자체를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건 샤넬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패션 천민, 패션 테러리스트인 제가 샤넬을 언급하면 격 떨어진다고, 기분 나쁘다고 샤넬 측은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바로 프랑스 여성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우리한테는 코코 샤넬로 더 잘 알려져 있지요.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 보육원에서 자라고 술집에서 노래를 해야만 했던 그런 불운한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시절에 배운 바느질로 시작해서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명을 이룩한 인물입니다. 샤넬은 여성 정장에 바지를 도입한 최초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녀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때 조국인 프랑스를 침공하고 점령한 독일 나치의 협조적이었고 나치를 지지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2014년에는 그녀가 독일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파이 코드명은 웨스트민스터였고 요원 번호는 F-7124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생전에도, 그녀가 살아있을 때도 그녀의 조국 프랑스는 자신의 조국을 배신한 그녀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프랑스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샤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코 샤넬은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녀가 제대로 된 전범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국 땅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샤넬은 결국 1971년 망명지였던 스위스 로잔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패션으로는, 유행으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였으나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도 타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따르는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돌아갈 분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 중에 복고, 이 복고를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복고풍이 유행한다고 할 때 그냥 레트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는 레트로도 지나서 뉴트로라는 말을 씁니다. 새롭다는 뜻의 뉴와 복고라는 뜻의 레트로를 합쳐서 뉴트로. 그래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뉴트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세대한테는 이 복고가 다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유행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뉴트로의 성지 힙지로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을지로가 아주 핫하고 힙하다고 해서 힙지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을지로는 그냥 골뱅이나 먹으러 가는 동네였는데 요새는 새로운 맛집과 예쁜 카페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식당이든 카페든 대기 시간이 장난 아니게 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또한 복고입니다. 뉴트로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옷을, 우리가 한쪽으로 치워 놓았던 옷을 다시 입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과 욕심도 입고 있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옷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던 그 오래되고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욕과 탐욕의 옛사람을 시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장착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패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패션에 관한 영화로는 말 그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제목에 들어가는 패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패션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패션은 알파벳 F로 시작하는 패션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토종인 제 영어 발음만 듣고서 여러분들이 알파벳 P와 F를 구별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 제목에 들어가는 패션은 일반적으로는 열정이란 뜻이지만 순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예수님의 패션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패션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장착하셨던 패션 아이템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크고도 깊다는 상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한테도 유행시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유행시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장착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함께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널리 유행시켜야 한다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며 거룩한 분들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확실하고 든든하게 입을 수 있게끔 하는 마무리, 그 허리띠, 그 벨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온전히 매어 있게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오직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패션의 완성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으신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옷을 입으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